어떻습니까? 좀 험악하죠. 자비와 은혜가 전혀 없어 보여요. 저는 이제 동영상 보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 주님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북이가 딱 한 마리 보였죠. 네, 다 이렇게 죽어버리고.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북이랑 다른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알겠어요? 이부과장님? 신종 코로나 이렇게 발병한 사람 수를 적어놓은 거예요. 왠지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생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발생하고 있죠. 우한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퍼져가지고 우리도 이제 공포에 떨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거북이 한 마리 살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안도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안도가 되지 않습니까? 은하장님, 이런 험한 이런 세상에서 뭔가 노리는 게 많고 험악하게 될 상황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험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더 큰 비극은 뭘까요? 가장 큰 험악한 일. 인생에서 가장 큰 험악한 일이 뭘까요? 이래자매님. 이래자매님 인생의 가장 험악한 일이 뭘까요? 이제까지 있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 일은 정말 나한테 험악했다. 마리아 자매님 혹시 험악한 일을 겪은 거 있어요? 가장 험악한 일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험악한 일은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삶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죽어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험악한 일을 겪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소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요셉은 이제 형들을 바로에게 보이죠. 2절에서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이제 택해가지고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이 5는 우리가 지금 행운의 숫자를 7로 생각을 하잖아요. 5는 이제 고대 애굽의 행운의 수 대표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을 시험할 때 막내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5배나 주었고 또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낼 때도 베냐민에게 옷을 5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였는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생업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았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살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으면 어때요? 예림자매님 뭐 하고 살 거예요? 이런 질문 받으면 어때요? 마음에 좀 부담되는 거 있어요?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뭐 이런 꿈 저런 꿈도 꿔보고 뭐 이런 삶을 살아볼까 저런 삶을 살아볼까 이런 거 이렇게 상상도 많이 했는데 이제 고3 특히 이제 드보라 예림이는 생업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생업이 나의 적성에 맞을까? 그 생업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경제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이 생업을 통해서 내가 경제 활동하고 돈을 벌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업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거 앞서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요인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바로가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혔어요? 예찬영 대님? 목자라고 밝혔죠. 여러분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목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또 1대1 목자님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현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목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저는 목자입니다. 나중에 저는 임리브가 목자입니다. 나중에 이문화 목자입니다. 저는 주일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건 맞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가나안 땅이 이제 기근 때문에 양떼 칠 곳이 없어서 양떼를 치기 좋은 고센 땅을 이제 형제들이 요구를 하고 있죠. 고센 땅을 살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거 차이가 이 차이를 알아요? 거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차이가 뭐예요? 거류와 거주. 거류는 그 땅에 아예 그냥 터를 잡는 겁니까? 이거는 거주죠. 거류는 뭐예요? 그냥 있다가 또 이렇게 상황이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걸 거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겁니까? 예찬 형제님? 잠시 머물다가 뭔가 기근이나 뭔가 해결이 되면 다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6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죠. 6절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을 내 아버지와 내 형들에게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거류 이렇게 하는 걸 요구했는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 자매님 거주하게 해줬죠. 터를 잡고 땅을 거기서 머물게 해주고 시민권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능력 있는 자는 왕궁 관리 가축 관리사 왕궁에서도 채용해줘도 되겠다고 엄청나게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았죠. 이제 7절 10절은 야곱과 이제 바로 왕의 대면이었어요. 야곱은 바로 앞에 서자마자 바로를 축복하죠. 바로에게 신세를 지루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용사 형제님? 너 나보다 나이 많냐? 아니면 나보다 어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왜 바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살아온 거 뭘 했냐고. 너 어떻게 살아왔냐? 말씀 공부 엄청 잘했나 보다. 너 어떻게 살아왔냐? 너가 형님이냐? 내가 동생이냐? 이거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인생 소감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소에 미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 야곱의 이제 압축된 인생 소감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고라 자매님. 집을 떠난 사람이죠. 집이 있지만 떠난 사람이죠. 언제 그 나그네 그 길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그 나그네 삶이 끝나겠죠.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은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거라는 이 거주하는 곳입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은 거류하는 곳이에요. 우린 여기서 터를 잡고 살고 이렇게 하지만 잠시 머물다가 언젠간 반드시 떠나야 돼요.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은 이렇게 힘든 일의 연속이에요. 저는 이제 나그네 길 하면은 군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이제 훈련병이 아니고 이제 행군을 할 때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 막 야간에 이렇게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집 하나가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겨울인데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무거운데 거기서 이렇게 불빛도 보이고 삼겹살 냄새가 이렇게 솔솔 풍기는 거야. 제가 어땠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버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삼겹살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한번 그 동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이 나그네 길의 그 고단함을 군대 생활을 하면 잘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한 20에서 30kg 정도 돼요. 그 짐이, 군장이. 행군 4시간째 총도 한 3, 4kg 되고 1차 정제는 용장님 잘 봐주세요. 30에서 40kg 먹거든요. 20에서 40kg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발 다 부르트고 막 밑에 막 까져요. 껍질이. 이 정도 걸으면. 또 한 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게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막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막 막판에 되면. 총의 무게가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약간 이제 여름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여름도 해보고 겨울도 다 해봤는데 마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약해 걱정됐던 김민호 훈련병도 어려운 시간을 꿋꿋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바퀴를 받고 난 이후에 다음 가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뭔가 저 자신만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은 아파오고 숨은 차오르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걸으며 훈련병들은 청춘의 한 고비를 넘어섭니다. 드디어 영원할 것 같았던 행군이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훈련병들의 눈빛이 자신감에 넘칩니다. 인접해서 들어가서 씻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힘들다고 두렵다고 피해가려고 했던 길을 당당히 선택한 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훈련병 누구나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낯선 세상. 이렇게 고된 하루가 깊어갑니다. 그냥 고련하고 좋습니다.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고 나니까 뿌듯하고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훈련합니다. 또 이제 수련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지훈련 더 열심히 하고 수련을 하겠습니다. 날아갈 듯 꿀가분한 마음. 군인이 되어 처음으로 예. 언제 이 사람들이 홀가분한다고 그랬습니까? 훈련 다 끝나고 짐 벗고 샤워. 예. 저도 이제 군대 훈련 받으면서 언제 홀가분했냐면 결국에는 집에 왔을 때 홀가분하고 제대하고 군생활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 나그네 길은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이제 자기가 나그네 길이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험악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험악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 같아요? 예림자매님? 내 인생길 너무 험악하다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 막 망할 뻔했다. 정말 끝장날 뻔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험악한 사람들 만나고 험악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졌어요. 하나뿐인 에서 형은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죠. 또 외삼촌 라반은 갑질을 해가지고 노예 삼아가지고 몇 년 동안 부려먹었어요. 또 세겜성 추장 아들은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또 야곱의 또 아들들도 이렇게 좋은 아들들이 아니라서 또 디나에게 몹쓸 짓 했다고 막 학살벌이고 사랑하던 아내는 라헬은 또 길을 가다가 중간에 죽어버리고 또 가장 아끼던 아들은 갑자기 피 묻은 옷 채색옷만 남긴 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도 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근을 맞아가지고 피난한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벌어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험악하다고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아내가 죽어버리고 아들이 어디 살아 행방불명 돼버리고 누구한테 막 그렇게 원수 맺혀가지고 막 살해 위협을 받고 아니 어디 직장에서 갑질당하고 이런 거 딱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인생 험악하다는 말이 나오겠는데 야곱은 인생은 이게 종합 세트로 있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힘든 상황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왜 이렇게 험한 사람들 이 험한 상황들이 이렇게 득실득실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왜 야곱한테 이렇게 특별한 게 막 험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실득실 됩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말하자면
그럼 반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평탄한 길로 좀 인도해 주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두 주변에 뭔가 험악한 사람들이 예비돼 있고 험악한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 야곱의 인생이 좀 험악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이제 성화라고 하죠.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이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렇게 점차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래자면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걸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말에, 또 생각에, 또 성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은혜로운 성품이 묻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어요? 용서형제님 예수님 닮았습니까?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얘기 못해요? 어떤 면에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나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하고 좀 안 닮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하는 말투, 행동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이 예수님과 얼마나 닮았는지,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 금방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때로는 물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노란 점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끝까지 표현을 못했는데 이게 영혼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정도라고 표현을 하면 솔직히 이것보다 더 작겠죠. 그 순간이. 만약 이 선이 영혼이라고 하면 거의 표시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조그만 이 영혼의 시간 속에 이 정말 여러분들의 한 100년을 위해서 온갖 올인을 하면서 사는 게 이런 삶이 더 이렇게 현명한 삶입니까? 아니면 이 오래 정말 살아야 될 이 나머지 이 긴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삶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삶입니까? 이거를 위해서 올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거는 정말 이 영혼의 시간에 비교해서 정말 순간도 안 되고 찰나도 안 되고 100년 해봤자 영혼의 시간에 비교해서 얼마나 짧은 거예요. 뭐 이거 영혼은 뭐 4천, 5천 년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2억 년도 아니고 그 이상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거에 올인해가지고 막 나의 행복, 나의 그 짧은 순간의 기쁨, 쾌락, 성취 여기에 올인하는 삶이 현명한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기꾼 야곱, 거짓말장이 야곱, 자식 편애와 집착의 끝판왕 야곱을 이 영혼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3대 조상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이렇게 성화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이 삶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 짧은 이 시간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조상으로 빚으시고 성장시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까지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개인적으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삶을 위해 준비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예림자매님?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들 삶도 예수님 안 닮고 부족한 힘 많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야곱도 변화를 하고, 결국에는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는 정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 위대한 제국의 왕 앞에서 또 축복을 할 정도로. 그 한낱 그 난민 노인이 가장 그 제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리브가 자매님 제가 두 가지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은하 자매님 기억나요? 하나는 목자 얘기했죠. 우리의 정체성은 목자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그네. 바로가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들은 목자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는 내 나이가 얼마냐고 또 물었을 때 야곱은 나그네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목자와 나그네. 솔직히 목자와 나그네로 이 삶을 살 때는 쉽겠습니까? 안락하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정말 무슨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환난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 나그네 삶과 그 목자의 삶이 뭘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을 예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야곱처럼 험악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겪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 천국 백성으로 빚어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가 될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짧은 순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긴 시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정체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목자로 또 나그네로 또 정의하고 그렇게 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험악하고 또 고통스럽고 너무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기꾼 또 거짓말쟁이 또 집착과 편애가 또 심한 이 야곱을 또 하나님 또 믿음의 조상의 바늘에 올려주시고 빚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한 또 삶을 예비시키는 과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또 걷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 또 하나님 닮지 않은 성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또 빚어가실 때 저희가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 또 영생을 누리는 것을 소원하면서 또 이 어려운 것들을 또 믿음으로 또 바라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 베프 형제 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이들이 나그네로 목자로 살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시민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자녀들도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송과 413장 성경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정체성을 정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이런 생각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벌어질 때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체성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목자님께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참 제가 그 신년 초에 장면님들하고 이렇게 소감을 좀 들었는데 쉽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벌써 겪었나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얘기도 좀 있었고, 예, 좀 이렇게 눈물 나게 하는 얘기도 좀 많더라고요. 예, 인생이 솔직히 정말 쉽지 않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저보다도 한 절반 이상도 안 살았죠.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어떤 자매님은 한 맺힌 살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앞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공부 스트레스에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죽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꽤 많이 입에 달고 땄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인생은 정말 어려워요. 힘들고 환난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진짜 자기가 나중에 볼 때도 험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젊은 나이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걸 보면 하지만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과 살 것이죠. 아픔과 고통이 없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곳에 살기 때문에 지금 약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험악하게 될지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나그네니까. 괜찮아. 나는 양을 치고 뭐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목자니까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천년만년 누리고 살겠다 싶으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좋은 빚어가시면서 그런 것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 충분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마칠게요.